큰 건물을 세워놓고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문을 닫으라고 하신 것이고 그 예배를 멈추라고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장충건 목사입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죠. 저도 여러 번 들었고 가끔씩 다른 분들에게 해주기도 했었는데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해줄 때는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제가 이 말을 듣게 되니까 마음이 언짢더라고요. 왜냐하면 위기 상황 자체를 제가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게 기회가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쁘기보다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진정시키고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 말이 참 좋은 말인 것 같다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위기 상황이 오기 전에는 새로운 시도를 감행하거나 변화를 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새롭게 시도하고 변화를 감행하는 동력을 얻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반갑기보다는 반갑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좋지 않게 느껴지는 일들마저도 선으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옳은 방향을 찾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주일 예배에 관한 것인데요. 정부에서 주일 예배 자제를 요청했고 많은 교회들이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를 고수하고 그것이 성경적인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고수하는 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오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절은 구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사야서에 매우 유사한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쓰여진 책이고요. 남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관해서 예언한 기록이 주로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경이 66권이거든요. 공교롭게도 이제 이사야서의 장과 성경 전체의 권수가 비슷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는 구약에 속했지만 복음적인 내용이 많아서 구약의 복음서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1장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과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무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네, 이사야서 1장의 요약은 한마디로 1장 13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멈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반드시 모여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것은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의미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이 말씀도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즉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셨던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반대하고 계시죠. 가증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월삭, 예배를 의미합니다. 월삭, 열삭 제사, 안식일 제사, 대회는 절기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집단적인 제사를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안식일은 주일 예배로 생각할 수 있겠죠? 대회는 부활절 연합 예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월상 예배, 월초 특별 예배 혹은 특별 새벽 기도회
이렇게 대비할 수 있겠죠. 그러한 모임을 갖지 말라, 예배를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무조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송하는 분들 계신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무조건 모이는 것을 내가 싫어한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예배에 무조건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것을 내가 견딜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아부하거나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분이죠. 우리 기독교는 인격적인 신앙이잖아요. 비인격적인 신앙은 뭐냐면은 그냥 치성을 많이 올리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치성을 많이 올리면 돼요. 비슷한 게 풍수지리설 같은 것도 비인격적인 믿음이죠.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좋은 자리에 묘를 쓰면 후손이 복을 받는다. 이런 게 비인격적인 거죠.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 아니든 상관없어요. 어떤 법칙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 이거는 자판기하고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넣든 착한 사람이 돈을 넣든 나쁜 사람이 돈을 넣든 뭐 하다못해 범죄자가 돈을 넣던 돈을 넣으면 그 캔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비인격적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비인격적인 관계로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만 착한 척하고 또 예배드린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행동을 가증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무조건 모여야 되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모이는 거 좋아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모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모이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요, 악을 행하기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평상시에 악을 행하는 사람은 예배드리러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악이 종교적인 악을 의미하고 있지 않아요. 종교적으로 말씀을 안 읽었다든가 아니면은 기도를 안 했다든가 이런 거를 니네가 제대로 안 했으니까 오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식사 기도를 제대로 안 해서 내가 너 꼴 보기 싫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절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1장 17절에 보면은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행실을 하고 예배드리러 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선행을 배우지 않아요. 선행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또 정의를 구하지 않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지 않고 고아를 위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교적인 잘못,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하지 않았으니까 예배드리러 오지 말라 이게 아니라 사회 윤리, 즉 인간적인 도덕, 도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도덕적인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또 윤리적인 거는 조금 잘못을 해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은 다 용서해주고 좋아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가르침이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사야서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회적인 의무와 그리고 기본적인 윤리를 요구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선행, 정의, 또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것, 고아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것,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단순히 무언가를 하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복합적으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냥 단순하게 율법이라고 가르치지 않더라도 이거는 해, 저건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흑백 논리식으로 가르치는 게 율법주의예요. 우리 사회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다층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빚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옳으냐? 무조건 헌금해야죠. 맞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빚을 갚는 게 더 옳지 않을까요? 감사헌금보다 먼저 그 빚을 갚는 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아예 써붙여놨어요. 빚이 있는 분은 먼저 빚을 갚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윤리를 먼저 지키고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 예배 드리면 헛된 것이죠. 그럼 저는 좀 잘못한 게 많으니까 예배 안 나갈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예배를 안 나갈래요 라는 결론을 내지 마시고 그 안 나가야 하는 원인을 먼저 고쳐보세요. 저는 잘못을 많이 했으니까 교회 안 나갈래요가 아니라 저는 잘못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걸 고치고 교회를 나갈게요.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교회 안 나가려는 핑계 뭐 이렇게만 결론을 내지 마시고 그 과정을 먼저 고쳐보세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교회 나온다고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뭐 목회자가 무조건 교회 나와야 돼. 무조건 예배 드려야 돼. 무조건 찬양해야 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가르친다고 해도 사실 그것은 옳은 말이 아니에요. 저도 목회자로서 저희 교인이 잘못을 범하고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자리를 차지해주면 좋습니다. 저는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가 변화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대회에 모이지 말라고 하셨냐, 또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셨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현실하고 좀 생각해 볼게요.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교회가 집단 감염의 근원이 되고 있어요.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러지 않고 아주 일부의 소수의 교회가 그런 상황을 일으켰죠. 그러나 우리가 내 교회 아니니까 괜찮다는 생각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죠. 내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감염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할 때 빛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교회에 유익할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원하게 되실까를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결론과 해결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결론과 해결책은 이미 나왔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 개개인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물, 예배당이죠.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잘못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정말로 잘못된 용어입니다. 절대 그 용어는 사용하면 안 돼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에요. 근거가 어디냐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이라는 것은 모델하우스와 같아요. 즉 성막과 성전, 이것이 결국은 우리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몸에 거하셔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거,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동행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모델하우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형이기 때문에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실 건 뭐냐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냐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는 내가 교회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구약 성경에서의 모든 가르침이 결국은 내 자신과 연관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다, 이 의식을 가져야 돼요. 교회에서는 좀 그렇게 안 가르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좋게 넘어갔던 거, 조금 성경과 어긋났지만 껄끄럽기 때문에 따지지 않았던 거, 그걸 좀 바로잡아야 돼요. 교회는 결국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이 교회예요. 그 교회의 연합이 또 교회인 겁니다. 건물을 크게 지어놓고 사람을 많이 모아놓는 게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한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연합되는 게 교회죠.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많은 변화의 선택들을 직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목회적인 편의를 위해서 혹은 관습적으로 했던 그러한 행동들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선택에 직면한 것 같아요. 이참에라도 우리가 성경의 본질로 돌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위기 상황이지만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처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큰 건물을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려야지만 교회일까요? 그 교회가 우리 사회에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우리 사회의 정의를 구현했습니까? 억울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귀를 기울였습니까? 소외된 자, 힘이 없는 자들의 권리를 대변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큰 건물을 세워놓고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문을 닫으라고 하신 것이고 그 예배를 멈추라고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잠시 예배를 멈추고 교회의 문을 닫고 우리가 그 악한 행실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이론적으로 바르게 해석한다고 주장했지만 현실 사회에서는 얼토당토않은 행동을 하고 어리석은 정치적인 견해를 내뱉는 사람들, 그들의 성경 해석을 우리가 더 이상은 신뢰해서는 안 되죠. 그러한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이끌도록 우리가 놔둬서는 안 됩니다. 과격한 방법으로 그들을 타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모여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서로에게 확신시켜줄 때 한국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중요해요. 여러분께서는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개혁되지 않은 잘못된 목회자들의 교회에 여전히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께서 수동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목회자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어이없는지 이제는 깨달으셨다면 그들에게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길을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